성도님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죄는 나쁜 물질로 남기 때문에 태워야 되고 그래서 형량과 고통은 공이다. 복수로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은 일단 다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로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 가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하늘로 가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부활시키느냐? 그건 심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천국이 진짜로 있는지를 그들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간다고 했는데 갔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자신은 왜 못 가는지. 근데 유황불로 우리를 살른다고 하시는데 그게 공인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는 나쁜 물질로 남기 때문에 공의상 없애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없어지는 것이지 복수로 하나님께서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고통당해봐라 하시는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몸에는 두 가지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두뇌 세포인데 이건 태어날 때 일생 동안 가질 것을 태어나고 그다음에 인체 세포는 7년마다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J.D. 레프 크리프라는 사람이 당신은 얼마나 아십니까? 당신 몸은 얼마나 아십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적었어요. 인체는 100쪽의 세포로 됐는데 1분에 약 7,200만 개의 비율로 파악이 되고 1분에 또 약 7,200만 개의 세포가 재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뇌세포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뇌세포는 이와 같이 다른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되나 한 가지 두드러진 예가 있는 바 그것은 뇌세포이다. 뇌세포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일생 동안 필요한 최대한의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10분의 1도 못 쓰고 죽는다. 이렇게 어느 분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머리의 기억은 그 100쪽의 세포 가운데 이분 얘기는 약 300억 개가 머리에 이제 두뇌 세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뇌세포는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정보를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감각, 이런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딱 받아들이면 감화를 받습니다. 자, 저걸 먹어야 할는지 버려야 할는지 이런 감화를 받는데 양심과 이성은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 속의 자아가 충동과 정욕을 통해 가지고 자꾸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한편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의지는 결정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했을 때 선한 행동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고 이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반복되면 품성이 돼서 선악의 품성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머리의 기억은 영구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기별 380페이지입니다. 경험들은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는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만약에 기억이 없어진다고 하면요, 돈을 못 꿔요. 아이, 1,000만 원만 구워줘. 내가 5일 후에 갚을게. 아니,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자네 돈 꿔가더니 갚는데든 왜 가만히 있나? 이렇게. 아, 내가 언제 돈을 꿔갔는데? 아, 이 사람 보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억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일보감 223페이지에 제자들에게
그날 밤 그들이 목격한 사건과 받은 교훈이 그들의 기억 속에 지워질 수 없는 기억으로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세 제자 데려갔죠.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어떻게 고난받았는지를 그들이 기억 속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일더 펜트 휠이라고 하는 분이 캐나다의 맥킬 대학의 신경물리학자인데 시조에도 나왔어요, 이분이. 자, 그런데 이분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행동의 즉각적인 반응은 기억의 10%이고 기억의 90% 정도는 무의식 세계에 잠재하고 있다. 어느 것이든 한 번 뇌 속에 들어오는 것은 뇌 어떤 부분에 들어가 결코 없어지는 법이 없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어떤 것도 다 뇌 속에 기억시켜 놓고 있다. 다 기억시켜 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990년경에 이걸 알아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든 다 뇌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건데 성경은 벌써 이분보다 600년 전에 기원전 500년경에 오바댜 1장 15절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행한 것이 어디로 돌아갈 것이다? 머리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 44절 내 죄악을 내 머리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크리프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뇌 수술을 받는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놀랄 것이다. 한 곳에 살짝 전기를 통하면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볼 수 있고 다른 곳을 자극하면 전에 들었던 기적 소리를 또 자장가 소리를 듣게 되고 뇌는 일생 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기념하고 있는 다락방이다 그랬습니다. 안 없어진다는 얘기.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안 없어진다 이거예요. 예? 자, 이것이 이제 두뇌의 기억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6.25 사변 때 비행기들 유엔군 비행기들 와서 폭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을에 이제 다리 옆에 방앗간이 있었어요. 방앗간이 있는데 6.25 사변 때 어떤 아주머니가 저 건너 동네 아주머니가 방아를 찌러 이제 방앗간을 갔어요. 그런데 유엔군 폭격기가 다리를 끊으라고 폭탄을 던졌는데 다리에는 안 맞고 옆에가 맞아가지고 얼마나 소리가 큰지 이분이 기억력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남편도 몰라요. 그래서 남자가 딱 가면 여보시오, 남자분이 왜 우리 집에 와요? 그러면 아니 내가 당신 남편인데 그렇게 하면 당신이 어떻게 해서 내 남편이에요? 희한하네. 몰라. 자녀들도 몰라. 애들이 와서 떠들고 그러면 야 너희 집 가서 떠들어. 왜 우리 집 가서 떠드냐? 그래. 아니 우리 엄마 아니에요. 우리 집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서 네 엄마야. 무째 너희 집이요. 잊어버린 거예요. 왜 큰일 났어요. 참. 예? 예?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쯤 지나서 이북의 비행기가 밤중에 낮에는 이제 유엔군한테 저기 하니까 못하고 밤중에 폭격을 가서 딱 던졌는데 밤중에는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또. 자, 그러니까 기억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없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회로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두뇌의 기억은 없어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벌어진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창규 교수님이라고 삼육대학교 교수님이 뇌수술을 받았어요. 뇌수술. 그래서 그 수술하는 현장에 이제 집도 기도를 위해서 김동기 목사님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1990년 사경회 때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동북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해고담을 하시는 거예요. 희한한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얘기가 뭐냐면 1960년대 삼육대학교 교수였던 이창규 교수님이 이제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두뇌 병이 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전신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뇌는 마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증이 오니까 전신을 마취를 시켰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뇌 수술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집도 의사한테 허락을 맡았어요.
제가 좀 구경하면 안 됩니까? 소독 가운을 입으시고 저기서 구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독 가운을 입고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희한하게 어떤 기계를 갖다 딱 대고 하니까 이분이 20년 전에 삼육대학교 교수로 오시기 20년 전에 일본 중학교 일본어 선생님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현 교육의 교실에서 일어나는 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희한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끝나고 회복실로 가서 이제 다시 입원실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수술하는 와중에 20년 전에 일본어를 강습하는 게 그대로 나오는데 그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전시는 마취됐기 때문에 모르는데 내는 내대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에 했던 것이 다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구나. 저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도 어떤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부산에서 돌린다고 보세요. 저는 못 보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벌써 제 과거를 다 볼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는 내대로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록 자신이 죽는다 해도 자신이 행한 죄는 나쁜 소리와 행사들이 물질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재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우지 않으면은 이게 필름이 언제든지 재생이 되니까 우주가 또 죄에 대해서 아주 나쁜 소리도 듣고 음악도 듣고 막 이렇게 할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죽은다 할지라도 그 뇌는 뇌대로 활동을 할 테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없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누추한 기록을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 한 것을 다 화면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육지거리도 나오고 할 텐데 얼마나 그 사람이 잘못된 거 한 번 잘못됐는데 무궁한 세월 동안에 그 기록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는 사려야 된다 하는 것이 자비도 되면서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 손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죽어도 죄의 나쁜 기록이 계속 재생되기 때문에 하늘은 불가불 죄의 기억들을 없애야 돼요. 그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감각 속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게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이제 죄가 세 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의 머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가 그 사람의 일생 동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늘 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의 전지성 속에 다 우리 태어나기 전에 벌써 전부 하나님의 신성의 머릿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본인 머릿속에 기억된다는 건 오바댜 1장 15절 아까 그겁니다. 너의 행한 것이 머리로 갈 것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봐요. 죄도 다 머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치료봉사 143페이지 보면은 기억의 페이지에는 눈에 신비하게 가려져 있는 역사들이 있다.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보세요. 이사야 65장 6절로 7절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제약을 함께 하리라. 봐요. 제약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가 다 비디오로 찍든지 그렇게 찍어요. 그래서 대쟁투 481페이지에 보면은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그대로 비디오로 찍는 거랑 똑같이 그런 사진적으로 촬영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도 기록하고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천사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비엔드 헤랄드 1886년 2월 2일자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은 화가가 사람의 모습을 그리듯이 정확하게 성품의 사진을 찍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이제 비디오가 없으니까 아마 이제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다가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생생한 사진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다 찍어가지고 본인을 부활시킨 다음에 그 기록을 하면은 그때서 본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나한테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 고집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내가 죽는 것은 자업자득이구나.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장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 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기 보면은 신성의 전지성은 다 우리가 벌써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될 것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강압하시지는 않지만은 사건은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성은 전지성이 있어요. 과거도 보고 미래도 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시대의 소망 743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이 시작할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일기별 321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들을 당신의 영혼으로 끌어들이셨다.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가진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은 당신 자신께 징벌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주님께서 인간의 대치물이 되신 까닭이다. 보증 쓰셨어요. 봤어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아시고. 자, 십자가에서 성도나 악인들의 죄를 다 대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의 유리창을 깼다고 봅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인을 찾아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유리창을 깼다면서 예, 저겁니다. 저 깼습니다. 얘는 이건 제가 깨고 저건 제가 깼습니다. 그래서 그 물어주러 왔어요. 아, 그 잘 오셨네요. 근데 저거 깬 애는 제가 물어줍니다. 왜냐하면 쟤는 나한테 효도하는 애고 저거 깬 애는 안 물어줘요. 왜냐하면 쟤는 내 말 안 듣는 애예요. 그러면 아, 공의롭습니다. 그러겠어요? 안 된다고 하겠어요? 안 된다 이거지. 그건 부자지간의 얘기지. 에? 당신이 자녀를 낳았으면 당신이 책임져야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악인이든 의인이든 아담이 죽고 끝나는데 구속의 경륜 때문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영향이 어떻게 되는 걸 다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안 태어날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할 때 의인의 죄만 대속한 게 아니고 악인의 죄도 다 대속을 했어요. 자, 성도나 악인의 죄를 다 대속을 했어도 성도들은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제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하러 의제제를 줬습니까? 하면은 그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들의 죄는 악인들의 죄는 대속은 했어도 제거되는 것은 성도들의 죄만 제거를 해요. 그렇게 하고 유혹한 사단에게는 우리 죄가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게 한 책임이 있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유혹한 책임이 있으니까 공의는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대쟁죄범 620페이지 성도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되었다. 그들은 그 죄들을 다시 뭐 해낼 수 없다. 생각해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다 도말됐기 때문에. 우리 죄를 도말하고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도말하지 않고 가면요, 내가 타버려요. 죄 자체가 타니까. 응? 자, 그런데 부조 357페이지에 최후 속죄 때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에서 도말되고 기억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된다. 그렇게 하고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에 들어갔을 때 자기 죄가 생각나면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고 그랬어요. 악인들의 죄는 부활 시 자기 죄를 다 기억하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는 기억 속에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활을 시키면은 그대로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악인들 부활시킨 후 그들의 죄는 보세요. 부조 498페이지 악을 행한 행악자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어려서 무슨 사건은 기억이 잘 안 나죠. 근데 고향에 딱 가면은 어느 바위를 딱 보면 내가 저 올라가다 넘어져가지고 콧방아 찌고 코피 흘리고 한 것은 그걸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미 있었던 건데 생각이 안 나다가 사건을 보고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려면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악자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그 창피하니까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요, 꿈에 꿈꾸는 건 눈 뜨고 꿈꿉니까? 눈 감고 꿈꿉니까? 눈 감고 꿈을 꾸는 거예요. 아무리 잠든다 할지라도 꿈에라도 보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행악자들의 기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영원한 기억의 나쁜 물질로 녹화된 필름으로 남기 때문에 할당된 양이 타게 되니까 타게 된다는 물질이다. 초기 문집 294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불비가 내려 어떤 이들은 빨리 죽고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 행한 대로 형벌을 받는다. 어떤 이들은 여러 날 고통을 당하였는 바 그들에게 할당된 양이 다 탈 때까지 고통은 계속되었다. 할당된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요 물질로 나오는 거예요. 녹화된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우주에게도 좋은 거예요. 또 죄는 기억된 물질이 있지 보세요. 하늘의 기록들이 공개될 때 행악자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떠오르게 할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떠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의의 불에서 타게 되니 물질이다.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뭐를 태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요. 아니 그 김장로 뭐 태우나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태우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태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쓰레기가 나빠서 태우네. 쓰레기 나쁜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불에서 타게 되니 물질이다 이게. 불비가 내려 어떤 이들은 빨리 죽고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물질이 나쁜 물질이기 때문에 태워야 된다는 공의가 있다.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는 불에서 타니까 나쁜 물질이다. 살아남는 이들 378페이지로부터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멸망당하고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정결하게 하는 불길 가운데서 악인들은 모두 멸망당할 것이다. 봐요. 정결하게 하는 불길에서 타니까 나쁜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죄는 어디에 기록됐나 하는 거예요. 죄가 어디에 기록이 됐길래 안 없어지고 화장을 시켜도 안 없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기억세포를 이룬 원소에 기록이 됐다는 걸 더듬어 찾으면 원자에 기록됐다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사람이 죽어서 띠끓인 원소로 분해되어서 흙 속에 거해도 흙에 기록이 남아있지 보세요.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욥기서 38장 38절 보면은 띠끓인 원소가 모여가지고 흙이 되고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다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또 원소로 들어가. 예? 주께서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셨으며 그래서 죽은 사람을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띠끌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런데 봐요. 화장을 시켜도 띠끌로 가고 매장을 시켜도 오래오래 이제 띠끌로 가고
그러면 머리에 기억됐던 것이 어디 갔어요? 믿는 사람은 하늘도 가니까 다 기억을 가지고 가지만 죄인은 다 정결하게 하고 악인들은 그 기억이 어디 있겠어요? 흙에 있는 거예요. 흙에. 보세요. 에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이 있습니까? 흙에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부활할 때는 흙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부활을 시켜. 그러니까 기억이 또 되살아나는 거지. 원소를 태우는 불에서만 죄가 타니까 원소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조 339페이지입니다. 열화 같은 불길이 그분 앞에서 흘러나와 땅의 원소들을 뜨거운 열로 녹이겠고, 보세요. 원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죄가 타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54페이지에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불이 온 땅을 정결하게 하였다. 바위와 산들은 맹렬한 불에 녹아버렸으며 대기까지도 타버렸다고 그랬어요. 불은 돌을 태웁니까 못합니까? 여기 불은 못 태우잖아요. 그런데 바위도 타고 산도 타고 대공기도 다 태버려요. 왜? 원소 자체를 태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빨리 죽고, 초기문집 294페이지, 어떤 이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하는 바 그들에게 할당된 양이 다 탈 때까지 고통은 계속되었다. 왜? 죄를 많이 진 사람은 태워야 할 양이 많으니까 할당된 양이 많고, 적게 된 사람은 양이 적으니까 빨리 끝나고 그거예요. 그들은 결코 이제 뭐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할 수가 있어. 왜? 다 그 재료는 다 있으니까. 자, 이 아보가드라는 사람이 이태리의 물리학자예요. 이분이 분자설을 주장했어요. 분자설에 의하면 기억은 원자에 기록됐다는 게 나오지 보세요. 물질은 원자의 집합체인 분자로 이루어졌다. 분자는 다시 쪼개어져 원자로 되며 이때 물질의 특성을 잃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감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자는 세 개 원소가 합치면 감자의 분자 가루가 되고 그 감자 가루가 모여서 감자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쪼개면 세 개 원소, 물론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세 개인지 네 개인지는 모르는데 대개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그 네 개에서 다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개수가 다른 거죠, 이제. 그러면 다른 물질이 나와. 고구마가 나오고, 감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밀가루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탄소, 산소, 수소가 이제 하나의 감자 가루가 됐다고 봅시다. 그럼 그 가루들이 모여서 이제 감자 전체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을 태워버리면 감자 성분은 없어져. 그렇게 하고 뭐만 남냐면은 본래 있었던 원소 분해만 돼버려. 수소, 산소, 탄소라고 하는 원소 분해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분해할 때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그래서 여러분이 거름할 때 썩어야 거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썩지 않으면은 썩을 때 열이 나거든. 그러면 뿌리가 죽거든. 그래서 썩어야 거름이 된다 하는 것은 분해돼야 뿌리가 그걸 빨아들이기 때문에 거름이 되는 것이지, 분해되지도 않았는데 하면은 그게 분해되면서 열을 발생할 것 같으면 뿌리 탄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다, 이게. 예?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자, 세 개의 원소가 감자 가루가 되고 분자가 되고 이것들 모여서 감자가 됐는데 불에 태웠어. 그러면은 감자라고 하는 성질은 없어져. 그리고 감자의 그 재료가 됐던 원소는 그대로 분해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뇌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뇌세포를 이제 한번 보세요. 세포가 4개 원소로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세포 하나가 4개의 원소로 됐는데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전체 두뇌 세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화장을 시켰어. 죽어서 화장을 시켰어. 그러면 인체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두뇌를 이루고 있던 무언은 있을까요? 원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뇌 세포의 기억이 되었다면 죽어서 화장 시 세포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억도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세포의 기억이 있다면 뭐냐면 세포는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원소만 남으니까. 그러면은 죄를 태울 유황불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죄는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태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화장을 시켜도 흙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디에? 원소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원자 속에. 그러니까 세포를 이룬 원소의 기록이 있어야 화장을 시키든지 이렇게 돼도 흙의 기록이 된다는 게 맞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할 때 지진하고 부활하잖아요. 지진 나면서. 그러니까 기억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 이제, 크리웰이라는 사람이 이제 헤모글로빈 분자를 이제 분해를 해봤는지 하여튼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자, 이건데, 152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포 내부에 있는 단백질 성분의 붉은 헤모글로빈 분자는 분자 1개가 758개의 탄소 원자, 1203개의 수소 원자, 195개의 질소 원자, 3개의 유황 원자, 1개의 철분 원자, 그리고 218개의 산소 원자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몇 개가 되느냐면은 이와 같이 만약 이와 같은 합쳐서 2378개의 원자가 세포 분자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원자의 수가 틀린다든지 원소의 종류가 틀리면 다른 물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헤모글로빈 분자 3억 개가 또 모여가지고 한 개의 세포를 구성한다. 여러분이 따지면 몇 개의 원소가 합쳐서 인체를 대개 이루고 있느냐, 이거 알 수가 있다. 이거지. 자, 그런데 희대의 소망 786페이지 보면 생명의 희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부르실 때에 죽은 자들은 그들의 시체가 매장된 동굴에서, 감옥에서, 깊은 우물에서 나올 것이다. 왜? 그 사람이 인체를 이루고 있던 재료가 어디에다 있으니까 깊은 우물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하면서 이제 다 그대로 기억도 하고 과거도 알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 153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힘은 모든 원소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은 흩어지지 않도록 그걸 그대로 보관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물론 이제 인체 세포는 7년마다 바뀌니까 내가 두뇌만 안 없어지면 내가 다른 원소가 와서 합쳐도 내가 난 줄을 알아요. 왜? 7년마다 바뀌어도 나가 난 줄을 아니까. 자, 이기별 343페이지 영원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잠자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며 값진 보석처럼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두뇌 제 기록은요, 화장도 없앨 수가 없어요. 수장도 물론 없애지 못해요. 매장은 더욱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화장까지도 못 없애니까. 죽어서 띠끌로 분해되어도 죄는 없어지지 않고 부활 시에 다시 합쳐가지고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나쁜 기록을 남긴 그거는 재생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우주가 또 더럽혀지는 거예요. 본인을 위하고 우주를 위해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심판을 위해서 본인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천사가 기록해 놓고 그걸 보이는 것입니다. 대쟁투 666페이지입니다. 하늘의 기록책이 펼쳐지자마자 악인들은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것, 경고를 거절한 것,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비의 물결을 물리쳐버린 것,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난다. 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록이 공개될 때에 재판장께서는 죄를 선언하지 아니하시고 선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을 부활시켜서 딱 보이면 본인이 인정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그때 소 하나 훔치고, 그때 비가 부슬부슬 왔는데, 비 오는 장면도 나오고, 다 그대로 본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체는 보호하기 위해서 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냉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얼마만큼 추우면은요, 얼으면 죽잖아요.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냉점이 그걸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온점이 있어요. 얼마만큼 뜨거웠으면 인체가 상하니까 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뜨거운 데 가서도 감각이 없어가지고 타도 그 문제가 커지잖아요. 이렇게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냉점, 온점, 압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통점도 있다는 얘기. 자, 통점은 왜 필요하냐?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급성맹장 걸렸어요. 아프지 않아 보십시오. 돈 벌러 가지 누가 병원에 갑니까? 그럼 복막염이 돼서 더워지면 죽어요. 그럼 돈이 뭐에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히 치료를 필요로 할 때는 아주 그냥 급성맹장이 돼가지고 더 아프고 또 천천히 치료해도 된다는 것은 만성맹장이 돼가지고 덜 아프다. 그러니까 통증은 나쁘지만 필요한 거예요.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런 감각이 인체를 태울 때 제 기능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건 아니다. 자, 보세요. 통점이 있는데 한 300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유황불의 고통은 공이지 보세요. 두뇌에 무엇이든지 기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어떤 건 기억했다, 어떤 건 기억 못했다 그러면 공부도 못해. 왜냐하면 아니 다른 건 기억했는데 다른 건 또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기억하게 되는 것은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기억력이. 그러니까 그 기능이 죄를 진 그것도 기록이 되는 것이지 복수하기 위해서 죄만 기록하게 한 건 아니다. 그게. 죄 기록을 없애는 것이 본인과 우주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기록을 없애는 유황불이 자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우주를 위해서. 네가 지은 죄인데 내가 만약에 그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 그 장면이 다니면서 너를 저주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없애야 본인도 좋다는 얘기. 유황불의 고통은 공이지 보세요. 몸을 위한 비상신호 통점이 필요한 건데 죄를 태울 때 통점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고통이에요. 많아진 사람은 오래 고통을 받는 것도 공이다. 몸을 위한 비상신호 통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를 태울 때 그 양만큼 통증도 공의로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체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것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유황불의 고통은 자비와 공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황불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제단의 불은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물을 사렀어요. 악인들의 불도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르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38절 보면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 나무, 돌, 흙, 도랑,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어. 원소를 태우는 거니까. 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바위와 산, 대기까지도 다 타버렸는데 원소들을 다 뜨거운 열로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왜?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유황불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은 비교도 안 된 그런 고통이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랬어요. 열화 같은 불길이 그분 앞에서 흘러나와 땅의 원소들을 뜨거운 열로 녹일 것이다. 그랬어요. 범죄는 영혼은 죽으리라는 것은 다 그 고통을 당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원소 자체를 타는 고통. 이 죽음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맞는 죽음보다 더욱 완전한 죽음이다. 이 죽음은 둘째 사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느끼셨다는 얘기.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은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육체의 고통도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손이 찢어지고 못으로 박히고 창으로다가 찌르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또 십자가에서 매달리면서. 근데 그거는 고통이 아니다 이거지.
둘째 사망의 고통은 비교하면 고통도 아니다. 예수께서 제공해 주신 자비를 등한히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신 고통을 누구든지 느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빨리 악인들을 회개시킬 필요가 있다. 가족들을 회개시켜야 된다. 가족들이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회개를 시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들 누구누구 꼭 구원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 4명을 구원시켰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성경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적어놓고서는 맨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큰형님도 믿기로 결심하고 누님도 절에 다니고 그러더니 이제 다 해서 믿기로 결심하고 작은 형님도 믿고 우리 작은 아버지도 믿고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간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고통을 다 당할 거 아니겠어요. 죄인이 져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면서 우리를 원망하지 않겠어요? 자기들은 저렇게 좋은 곳에 그런 고통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강제로 해도 교회를 끌고 가야지. 그렇게 하고 원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이들은 빨리 죽고 어떤 이들은 여러 날 고통 당하였는 바 그들에게 할당된 양이 다 탈 때까지 고통은 계속되기 때문에 오래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는 최소한으로 적게 하고 은혜는 최대한으로 또 커야 돼. 그래서 그게 은혜 기간인데 악인들의 은혜 기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은혜 기간이 어떻게 됐다 하는 걸 아는데 오늘은 지상을 점령하는 사단에게 기간이 주어졌어요. 2300주야까지만 사단에게 허락된 기간이. 그래서 2300년이 BC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으로부터 2300년이면 1844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2300주야 사단에게 허락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일기별 68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재림 신도들이 1840전의 실망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했다면 누가 벌써 오셨을 것이다. 사단에게 허락된 해가 1844년이 그 이후로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에 인도하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땅끝까지 전하면 천사는 그걸 기록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전 제대로 하고 믿는 사람은 이적을 통해가지고 결심시켜서 하늘로 데려가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육 263페이지에 세상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의 선 수용소로 비참한 광경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 느끼시고 죄와 결과를 멸하기 위하여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다 남겨주지 않습니까? 능력, 권세, 판도 다 해서 우리를 아주 위에 주인으로 만든 하나님이 다 그걸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종지부를 찍고자 하시는데 왜? 전국복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끝이 오는 거예요. 알리지도 않고 오면요 공의가 서지를 않는 거예요. 악인들이 항의할 거 아니겠어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문제가 영원히 결정되는 건 왜 알리지도 않고 옵니까? 이 세상의 법도 알리고 보름 후에나 실천하고 하는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죽고 사는 문제를 안 알리고 오십니까? 낱낱 안 믿는 사람이 항의는 독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빨리 경고를 하는 것이 빨리 맞추는 건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몇 사람 얻는 걸 언제든지 인구는 2억씩 들어가요. 1년에. 언제 맞추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0,000,000명도 침례를 못 주는데 빨리 경고하고 끝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멸망시키듯이 한 번에 다 수확을 하고 세상을 끝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33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온 세계가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의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고 하셨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빨리 맞추라는 것입니다. 네?
기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1844년 사단에게 허락된 해가 끝났기 때문에 빨리 경고로 일찍 끝나면 죄인들이 더 살게 되기 때문에 죄를 더 짓는 것을 일찍 끝나기 때문에 죄를 덜 짓고 악인들 말이죠. 그 다음에는 태어날 사람도 적어. 세상이 오래가면 태어날 사람이 많으니까 유황불에 들어갈 사람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일찍 끝나면 태어날 사람도 적으니까 형벌 받을 사람이 적으니까 하나님에게도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 다음에 성도들은 일찍 구원 얻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또? 하늘에 가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맞추라는 거예요. 맞추는 방법은요, 저도 인터넷으로 해봤어요. 인터넷으로 해봤는데 제 건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많이 해야 이제 한 6만 명 보는 사람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6만 명이 보는데 다른 사람이 6만 명이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 사람이 또 보더라고요.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뭐 10만 명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100만 명 본다고 보세요. 100만 명 봤어. 그 다음에 또 100만 명 또 봐. 다른 사람이 100만 명이 보는 게 아니에요. 본 사람이 또 보는 거예요. 왜? 그걸 본 사람이 그걸 보는 거지. 안 본 사람이 보는 게, 인구는 2억씩 들어가는데 그것도 빨리 맞추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일 빨리 맞추는 건요, 씨 뿌리기가 제일 빨라요. 전도지 소책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대도시를 전해보니까 하루에 1000집씩 전할 수 있어요. 1000집씩.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 집은 10,000집 아닙니까? 근데 한 집에 하나가 딱 들어가면요, 적어도 2사람은 살 거 아니겠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집에 1000집씩 전한다면 2000명에게 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전도지는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보고 보면 또 보잖아요. 말을 한 것은 안 들으면 얘기도 안 하고 없어지잖아요. 빨리 맞추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빨리 맞추는 방법이 없어요. 예? 내일 설교 시간 또 오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삶이 맞춰지는 걸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이 씨 뿌리기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